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오시는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울하고 또 침울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 좀 더 조심해 이 모든 역경들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신령과 진정이 더해지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8장 찬송합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대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와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거리 전국엔 도와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느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19가 오늘도 7,000명이 넘어서고 아마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보다가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는 전체적으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각자 조심하고 또 조금 이상이 있으면 우리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좀 위험스럽기는 작년 성탄과 마찬가지로 올해 성탄도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해야 한다. 자기 자신도 그랬지만 이 달려갈 길을 뭐냐? 끝까지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고 그리고 따라가야 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당연한 말이죠. 본문에서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제 누구 타치도 받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너희 안에 이미 선함이 가득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지식에 찼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의 지식도 세상의 교회에 대한 지식도 성령에 대한 지식도 이제 찼어. 넉넉하게 배웠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래서 서로 권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이게 다른 사람들을 권면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거 보통 위치가 아니잖아요. 경험도 가져야 되지만 알기도 해야 되고 본인이 본을 보여줘야 되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스스로 이제는 누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고 능히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로마 교회가 되었다라고 칭찬합니다. 정말 이제는 다 컸지 않은가, 다 성장하고 다 자랐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 이어서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해야 된다. 생각나게 해야 된다.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한 번 한 것도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까지 모든 것이 이제 다 마쳤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 거하고 사회생활에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있어도 그게 배운 거하고 이 실천하는 거하고 달라지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나가더라도.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끝나는 거야. 공부하는 게 끝나는 거야. 성경 공부도 어떤 성경 공부할 때 열심히 과정을 마치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게 우리의 삶의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고 서로 권하는 자임이지만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하고 새로 복습하고 다시 한번 노력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생각해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부흥입니다. 신앙의 부흥은 배낭간에 뭐가 막 일어나서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거 돌아왔던 거 생각했던 거 다시 기억나면서 은혜 받고 또 다시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는 우리 올해 2020년도에 정말 코로나의 집중 포화를 받았잖아요. 전반부에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막 이제 겨우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또 이 모양이고 내년에는 어떨지 몰라.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리바이벌,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부흥은 뭐냐 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옛날에 배운 것들 다시 반복하고 새로 복습하고 다시 한번 노력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우리가 다 옛날에 해왔던 거예요. 다 지나왔던 거. 그러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굳게 가지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뭐 많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우려가 이야기되고 뭐 10분의 1이 줄었다, 뭐 나오지도 않는다, 수없이 얘기하고 있고 교회 학교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과 문명은요 그렇게 발달했어요. 정말 별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얼마 있지 않으면 휘발유나 경유 자동차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전기로 바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만 그 일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한국 교회에서 이제 이 10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말이죠.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연령이 높아진 거예요. 세상의 연령보다 교회에 남아있는 그런 그 연령들이 높아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훨씬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선교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전도 종족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다니는 숫자가 적어졌어요. 미전도 전도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미전도 종족인 아동부, 청소년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학은요 얼마나 많이 발달하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도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평생 훈련과 평생 교육과 평생의 가르침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끝까지 사역의 길을. 바울이 이렇게 변치 않고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고백에도 알 수 있지만 이제 이후에 15절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선물이거든요. 또 이 은혜가 뭐냐면 축복이에요.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역한 것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특별히 그는 이방인의 그리스도인 일꾼이 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그는 아주 큰 자부심과 은혜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나에게 축복입니다. 이방인의 사명을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유럽 세계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복일까? 이 사명을 위해서 바울이 겪은 일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사명 때문에 죽을 고비를 얼마나 생겼는지, 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죽음의 고난과 핍박도 받고 오해도 생기고 말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자기들 오해받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오해받고요. 온몸으로 아무튼 시작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모든 삶 속에가 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임명되고 있는 이런 작은 사명들, 우리가 새롭게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사명들이 지워졌는데 이 짐들을 자꾸 내려놓기만 바라는 거예요. 내려놓게 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아무리 고단한 일들이 고된 일들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말은 이건 나에게 복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앞으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새해에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맡든 이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바울이 자기의 편안한 인생을 산다면 그는 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죽을지언정 이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들의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뭐 조금만 나를 주지 않고 조금 협력해 주지 않으면 그냥 금방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금방 안 하겠다고 막 그러고 말이죠. 그것보다 사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나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좀 힘이 되어주지 않는가 생각하지만요. 이게 억지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명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의 복을 은혜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건 그냥 아주 가치 없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행동도 따라가야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바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있잖아요. 복 있는 자에 대한 8가지의 팔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놨는데요. 그것을 인생의 지표로 삼고 그게 내 복이 되도록 살았어요. 자신의 복이 되도록 이건 내 복이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살펴보면 그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피하는 일들이에요. 다 남들은 저렇게 살고 나는 내 욕심을 가지고 내 것 채우고 그리고 나만 편안하게 살고 나만 누리고 살고 그게 내 욕심이거든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니까 그러냐라고 여러분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이 어려운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함 받은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라고요.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의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늘 나를 본받아 봐라. 그가 잘하는 걸 본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정말 예수님 본받으면서 우리 사명감에 늘 차 있는, 그래서 늘 내가 하겠습니다 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게 은혜이고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나를 좀 더 잘 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물론 기복신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복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사용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나누죠. 정말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는 일들 이제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어야 되느냐? 이제는 진짜 복이 무엇이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들에 우리 기독교 앞장서야 돼요. 이전까지는 다 전부 다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할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신을 이용해서 내가 좀 잘 되고 나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순종하는 신앙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람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하죠.
그게 참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복은 내게 복으로 보일 뿐이야.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진정한 복임을 믿고 바울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앉아서 아멘 그리고 끝나가는 것, 그리고 나 잘했어 그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어렸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물론 어떤 때는 손해도 보고 아픔도 겪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너 신앙생활 하느냐, 교회 다니느냐, 그것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이,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어떤 곳에든 내 형편, 내 생각, 내 마음, 내 여건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그러면서 이건 할 수 없고 이건 못하고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우선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진짜 주님이시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다. 이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요청해 오시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뭐와 비교했냐 하면 제사장의 직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사도가 또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제사장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제사장은 최대한이에요. 최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중재자로서 죄를 대신 사해주는 사명도 있고요. 그리고 나가 할 일을 정해주는 그런 일들까지 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구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과 비교하는 거예요. 대단히 큰 그런 사명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나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간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그래서 예수님도 늘 그렇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 나도 하늘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고요.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어 주셨거든요. 이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역할을,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하는 일이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러면 자기의 죽음까지도 내맡기고 그리고 뒤로 하고 쫓아갑니다. 체면도 필요 없고요. 또 위험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헐벗고 어려워도 복음을 위해서 구원하는 일들이라면 천념을 다하는 마음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귀한 자세예요. 여러분, 바울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땐 우리에게 일꾼이 좀 부족하다고, 사람 수가 좀 적다고 이런 얘기들을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몇십 명의 사람들이라도 이 사명감에 투철해서 아무리 나이가 먹든 젊든 간에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는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복으로 여기며 감당해 나간다면 두려울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환히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6절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는데 이 일들은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복음의 사역도 신앙도 모든 핵심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는데 다 막혔다는 거죠. 바울도 생각하면 이상한 거야. 내가 이렇게 생명을 바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아무런 효과도 없고 성과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아. 그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유턴하게 하시잖아요. 복음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겨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은 뭐 인도하신다는 말, 뭐 이끄신다는 말, 뭐 이렇게 한문이 섞여 있고 뭐 그래서 하나는 순 한글이라 비슷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는 잘못된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한쪽으로 맡긴다는 말은 순종이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약하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진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거 우리의 힘에 붙이는 거 요청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데요. 우리를 모두를 잘 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맡기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이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앞에서 그냥 길을 잘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건 미신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널 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물에 빠지고 고통에 있고 좌절하지만 그래도 이겨나가려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인정하면서 그저 우리에게는 열정만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그런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벌써 이렇게 지나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여태까지 잠을 잘 못 자는 일이 없는데 요즘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잠을 꼬박 새는 그런, 나도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은데 아마도 새해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 때문에 그럴 거다 생각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부흥시키십시다. 다시 일으켜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처지 다 벗어버리고 우리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대로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고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진정한 복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하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도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이제 이 사명이, 교회에 대한 사명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명이 곧 나의 복이며 주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성령께서 나를 이끌으시는 대로 순종한 마음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붙들어 주셔서 항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아무리 코로나19가 온 세계가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우리 당당하게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귀한 중보자로서 우리 주님의 뜻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사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